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도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쁜 소식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생각한다면 그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건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탄절은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불쌍한 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축성탄을 노래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뭐라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라고 그래요. 그건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네,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역사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누구다?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즉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학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조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도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를 비유하는 말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요즘 보니까 백화점에, 술집에, 거리마다 성탄 추리를,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뭐 성탄 축하한다느니 메리 크리스마스 외친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넌센스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탄절, 그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날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탄절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양말 속에 선물 넣어주고 가는 날이 아닌가, 성탄절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성탄절에 눈이 내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 내리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느 날 성탄절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뛰니? 제가 뛰니까 난 뛰었는데. 그 개에게 물었습니다. 강아지야, 너는 왜 뛰니? 오늘 뛰는 날 아닌가요? 세 번째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뛰니? 눈이 와서 발이 시려서 뛰었어요. 눈 내려서 강아지가 발이 시려서 뛰었다. 넌센스가 아닙니까? 너는 성탄절에 왜 기뻐하니?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성탄절에 선물 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성탄절에 애인 만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성탄절, 오늘 좋은 날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예전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문화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꽉 찬 처녀 총각이 있습니다. 김 선생, 국수 언제 줄 거야? 그 말은 여러분이 국수 한 그릇 못 먹어서 국수 먹고 싶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질문의 뜻은 뭐예요?
언제 결혼하는가 그 뜻이에요. 이 말은 한국 사람만 알아요. 봐, 선생님, 총각, 국수 언제 먹을 거야? 장가 언제 갈 거야? 그 뜻이요. 외국인들이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뜻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7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과 싸움이, 가난과 저주가, 질병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하고 싸움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8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먹는 것은 다반사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뭘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두 번째,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고개 좀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고개 좀 드시고 저 좀 보세요. 고개 반짝 드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미 100%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장차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가.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재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 재림이 무효되었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취소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이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첫째는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만 예수님의 재림을 연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을까 봐, 1년만 연기하면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질까 봐 하나님이 1년, 2년 참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가고 100년, 200년 지나가고 1000년, 2000년 지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갓난아기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초조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자꾸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고? 종아, 예 주님,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인들 몇 프로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주님께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주님, 당연히 늘사랑교회 성도들 100% 구원받아 천국 가야죠. 그런 마음이 불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자게 되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이 켜 있었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공중 혼인잔치에 5명의 처녀는 들어갔어요.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여분의 기름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닫힌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날마다 신부단장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구원은 오늘 지금 여기서 받아야 돼. 뭐 다음 주부터 믿지 뭐, 내년부터 믿지 뭐. 여러분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오늘 믿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흉내 내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으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요즘 정신 좀 차렸어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나 뭐 교회 다니는데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어요. 다른 거 소망 삼지 말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